인간의 뇌가 모든 인간의 뇌를 뇌과학자들 말하기를 2% 내지 뇌의 모든 전체에서 2% 내지 많이 쓰면 5%만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95%는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거를 다 쓴다면 인간의 엄청난 능력의 존재가 되겠죠.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게끔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런 기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자식이 트럭에 깔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트럭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들어 올려가지고 자식을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오래된 거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그 영상 본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한번 그 후에 이제 이슈가 되고 방송 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그대로 한번 재현할 수 있냐고 했는데 해봤더니 안 들리더라는 거죠. 들릴 수가 없지. 예. 엄마가 그 여자의 몸으로 트럭을 어떻게 올립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인간은 어떤 의지를 가고 집중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그 내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집중하고 결심하는 거, 이 결심을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목렌즈를 통해서 어렸을 때 제 학교 다닐 때 검은 그 색종이에 오목 렌즈를 비치면 초점을 맞추면 그 종이가 타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목 렌즈가 좋아도 그게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추면 햇빛이 있어도 그걸 태울 수가 없잖아요. 집중될 때 비로소 그 색종이가 타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심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내적인 어떤 그 새로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자기의 능력이 그때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걸 알고 뭐라 하게 되냐면 어떤 시기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결심하는 거, 의지를 발동시키는 이거를 해서 뭔가 그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과소평가해 가지고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목표를 안 가지고 그냥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진짜 100% 다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어떤 안에 있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집중하게 만들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결심을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그렇게 과소평가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틀림없이 결심하고 하면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삶에 사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반대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어떤 돈을 주고 좋은 환경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결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지를 발동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거를 쓸 때에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이나 어떤 육체의 어떤 이런 불어넣어 줄 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지?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준 적이 없다. 감당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을 만나도 못 살겠다 그래요. 감당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감당하고 가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그 감당치 못할 일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 감당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거는 내가 이 상황에 져서 패배돼서 불행한 사람이 살 게 아니고 나는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서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축복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표현하라면 믿음을 계속 갖게 만드신다는 거죠. 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나 생각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육체의 힘을 발휘하고 플러스 영적인 믿음을 쓰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극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좀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네 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끈기가 없고 이거는 돼야 된다,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 집중력, 결심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몫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 끝에서 역사가 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거야. 너는 최선 다했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어?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아직도 핑계, 이유, 변명이 많아. 그래서 안 되고 못하고 안 될 어떤 조건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널 못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후회 없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그냥 열심만 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 보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또 조금 요령 피고 좀 힘들다고 좀 몸이 아프다고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집중을 덜 하고 이렇게 열심을 덜 내면 그분의 나타남이 없어요. 나타남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도 너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충분히 도우심이 오고 어떤 사람은 도우심이 정말로 진짜 조금 오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실 일 하시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내게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한계 밖에서까지도 너 감당해라. 네 한계 밖에까지도 너는 책임져라.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 한계 바깥에 일이 벌어졌다면요,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을 해버려야 돼. 그거는 내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나와 주님의 협업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거는 주님이 내 한계 밖에서 벌어진 거는 주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만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니까. 감당이 되는데 감당이 안 된다면 그거는 그 감당 안 되는 부분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 암시, 자기 체면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구도 인정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어려운 것은 스스로 암시를 줘가지고 그거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갈 때에 그분의 역사는 본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설령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날지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다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은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결심합니다. 우리도 결심하죠. 세상 사람의 결심에 어떤 목표랄까? 그건 뭐겠습니까?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 잘 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나 잘 되자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결심이라도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결심, 주님을 향한 결심, 이거를 가지고 산다면 주님을 향한, 주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결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분이 나의 결심을 기뻐하시고 그 결심을 이루도록 도우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축복에서 이렇게 결심하지만 이 또 하나 지금부터 얘기할 7가지 결심, 이거를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향한 결심을 우리가 갖는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 네가 너를 위한 너만을 위해서 네가 결심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이런 결심하구나 라고 할 때 그분은 내 결심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은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새해를 맞으면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를 가졌던 거거든요. 제가 가졌던 거.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결심을 그분 앞에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일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일하시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그게 뭘까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다른 표현하면 일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도를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일하심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그분을 풍성히 경험 못하는가? 그분을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해서 일하시게, 이 약속대로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일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기를 스탠바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갖지 못하게 기도도 안 한다면 그분의 일하심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님을 또 많이 일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쉼 없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은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그분을 향한 아주 굉장히 우리의 아주 고급스러운 신앙 표현이죠. 그분을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보다 그분이 더 바쁘시게. 믿습니까? 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그분의 수고가 더 많다면,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봐도 나 혼자만 일하고 있지 그분이 어디서 나를 도와주신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간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분은 나를 도우시러 온 분인데 그분이 도움을 받도록 일하시게 만들지 못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도 내가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일한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전혀 일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결국 그분은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죠. 이거에 비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저도 제 자식을 이제 키워봤지만 너무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를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고 영광 받으실 게 있고 축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를 그분이 양육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축복을 주시려고 믿는 부모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맡겨진 존재라는 거죠. 자녀라는 게. 근데 부모가 너무 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너무 정적이다 보니까 자녀를 모든 걸 이렇게 다 책임지려고 하고 자녀에 대해서 걔가 생각도 못하게 본인이 부모가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식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서 다 일일이 꼴일이 다 코치하고 가는 거는 자식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자녀를 키우려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본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모를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보게 되면 좀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놔둬버리라고. 왜? 하나님이 그 부모님보다 더 그분이 더 잘 키울 건데, 잘 양육할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다 해버린 거야, 부모로서.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도 뭔가 얘가 주체적으로 뭘 하지 못하게 사랑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애를 그냥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부모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응?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공간, 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응? 저 아들도 제 아들이 그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바라는, 목사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람으로 끝났어, 처음에. 그러니까 도대체 얘는 고집을, 이거는 도대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에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를 또 뭐 얼마나 야단치고 매도 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고쳐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게 자식 사랑이고 자식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할 일까지 네가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네가 뭘 해야 되는데 네가 비껴놔야 되는데 네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틀린 소리는 안 하거든요. 맞는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걔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 부모 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도 안 배우는 거예요. 맞는 얘기하지, 또 잘못되면 두들겨 맞지, 이렇게 하면서 좀 애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제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야. 네가 좀 비껴놔라. 내가 일할 틈을 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 줄이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려 보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근데 이 기다리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면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긴커녕 가서 바로 해버리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리지 그냥. 근데 결과가 좋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주의종 돼야 되는데 서원에서 나왔는데 주의종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껴놨어요. 비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교 여행 가더니 거기서 주님 만났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그 말할 때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제가 신학교 가라 그러면 가는 나이야. 그건 순종해. 근데 뭐 억지로 간다고 애가 됩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님 만났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 전에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의 끈을 얘한테 이제 서서히 놓는 거야. 이제 포기할 단계로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더니 애가 한 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하다 집에 오면 애가 다른 이야기하고 생각도 달라지고. 근데 지금 이제 주위 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주님이 저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맡겼는데 주님이 일하실 거를 초반에는 내가 다 해버려서 애가 변화가 없는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비껴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정말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한테 반드시 이거 얘기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정말 바른 길 가도록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또 기도조차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자식을 방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로서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유산 물려주지 말고 부모로서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저는 제 아들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갈 때마다 품에 안고 기도해서 보내고 잘 때 기도해서 재우고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간섭하셔서 우리 아들을 간섭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해버리면 아마 우리 아들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해. 그분 일하시라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해버려 또.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일하시게 만들어 하려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많이 기도 제목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껏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영어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영어롭게 높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올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라. 먹고 마시는 것도 그분의 영광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17장 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높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역할, 어떤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 어제 아시죠? 말씀에 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포도송이죠. 그러면 포도나무는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랬죠. 포도나무였으니 포도 열매가 맺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했는데 포도나무는 주님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에 관한 열매를 맺어질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마음 갖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할 주님 앞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란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봉사하는 거 다 그런 것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 죄된 데 안 쓰고 의의 병기로 쓰고 그분이 기뻐하는데 내 몸을 쓴다. 에너지 쓴다는 건 그분을 높이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잠언서 말씀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면 결국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존재값을 높여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낮춘 자가 하나님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낯선 데라도 어떤 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먼저 선언하고 시작한다면 이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대할까? 혹시 우습게 보고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랄까 비난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걸 표현하지 않고 산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저 예수쟁이라도 좋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욕이에요. 욕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들이 안디옥의 신앙사라는 사람이 하도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믿는 자 표를 내니까 그때 당시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저거 그리스도인들 이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숨기고 있다. 내가 믿는 걸 숨기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 가리고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표현을. 그게 높이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탈 때가 있어요. 전도 때문에. 그럴 때요 참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남자는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여자 성도님, 여자 청년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버스에는 여자 청년 둘, 지하철에는 아주머니, 그 성도님 두 분이 탔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고요해.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버스에서 그 자매 둘이서 교회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둘이서 듣거나 말거나 마치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식도 안 해. 주변을. 그 두 자매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멀쓱하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둘이서 뭐 쫑알쫑알 얘기하는 게 들리도록. 그런데 그 두 친구가 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자신이 예수 믿는 걸 아주 당당하게 의식도 안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죄 졌습니까? 그들이 뭐라든 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있고 안 그런 척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낮추는 거거든요. 응? 지하철 타는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 뭐 집사님 권사님쯤 됐어요. 이 두 분이 또 그렇게 신앙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네. 조용히 다들 가고 있는데 다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용기가 대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어설프니까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지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누구도 얘기 못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신앙사 저분은 참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고 저렇게 주님을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 걸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신앙이다.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주님이 저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지나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다닐 때, 전도에 미쳐 다닐 때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 간증을 안 들어봤나 왜? 제가 이제 전도에 미쳐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가는데 저의 이발사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가면서 뭘 하나님께 구했냐면 하나님 저분이 반드시 이발을 하는데 20분 동안에 이발을 할 건데 그동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걸었냐면 주님 제가 저분이 20분 동안 머리카 그때 복음 전했을 때에 끝나고 예수님 영접하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외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네. 가가지고 이제 이발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산적같이 생겼어요. 이분이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 근데 나는 어쨌거나 그 영혼을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부담을 주셔서 제가 그때 결심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분 더 머리 깎았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자,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 끝난 다음에 정말 극적으로 이분 산적 같은 이분을 예수님 영접시켰죠.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야, 목욕탕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분한테 이제 영혼을 살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제 지켜야 되니까 와, 문을 열까 말까 막 이거를 그 앞에서 얼마나 제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까 그분에게 문을 딱 열고 이제 처음부터 쭈물쭈물 안 돼요. 문 탁 열고 여러분 이렇게 다 쳐다봐요. 빨개 벗고 있는데 다 쳐다봐요. 당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때를 밀어와 때를 없애기 위해서 왔는데 육신의 때는 때밀이로 수건으로 때를 없앨 수 있지만 영혼의 때, 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외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치고 나서 개인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개인 전도를 한 건데 때를 미는 어떤 중년 남자가 때를 밀고 있는 거예요. 때밀이 그 아저씨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가지. 어차피 못 일어나요. 때를 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을 그 옆에 이쪽 팔 때밀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반대쪽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행 간부로 은퇴를 하고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제가 병원 전도할 때 또 만났어요. 대형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이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분은 나중에 천국 갔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구원시켰는데 놀란 거 뭐냐면 그 제가 이렇게 외치고 전도하는 거를 딴 교회 집사님을 본 거야.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처음에 미쳤나 목욕탕에서 저렇게.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그거 보면서 저를 또 그분이 달리 봤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욕탕 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이제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증막이 있죠. 사우나실. 딱 되는데 한 명이 들어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싫어요. 주님 앞에서. 그분을 손을 잡았어요. 나갈까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뜨거우니까. 딱 붙들고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증막에서 제가 그분을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목욕탕에 새 영혼을 구원시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내 안에 내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났죠 그때. 지금도 그 생생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를 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숨기면 안 돼요. 제가 직장 선교를 한 3년 했는데 어떤 성도가 같은 직장 살았는데 자기 상사가 같이 7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예수님 믿는 거를 7년 지나도록 몰랐대요. 그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도 그렇고 그 말단 직원도 그렇고 그 상사도 서로가 007 신앙이었던 거예요. 비밀리 신앙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혔다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먹히는 거 아니냐. 논리가 그래. 그래서 나는 숨긴다. 숨기는 자체가 그분을 낮추는 거예요. 왜? 뭐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요 조심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가 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더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자기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했는데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게 저런 식으로 한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부족하고 모자른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분을 높이는 신앙. 그분을 높이는 신앙.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맞고 들어갔어요. 발에 이렇게 쇠사슬이 차였어요. 축축한 지하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매맞고 막 괴로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구와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으라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겠어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그 이전에 쓸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가지고 안 썼겠습니까? 자기가 위협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들어요. 천국 가면 꼭 이분한테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때 로마 시민권 안 썼냐고. 왜? 왜 매맞고 들어가냐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주님이 이걸 쓰지 말라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위기에 닥치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옷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꺼내면 다 끝나는 얘기인데 안 꺼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다 받으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안 쓰고 다 받았다는 거죠. 고난을. 그러고 나서 감옥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간구만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여기 왜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고 힘듭니다. 막 이렇게 간구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찬송했다.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간구만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태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온 고백 이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을 주님이 저한테도 이걸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제 제가 새로운 사역에 열려서 막 이랬을 때에 한참 지나서 주님 왜 제가 그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 믿음 고백을 통해서 제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왜 그때 지금처럼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때 내가 이걸 요구해도 너는 할 수 없는 자였다. 그래서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간구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그분이 들으시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바라는 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해서 이 바울과 실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찬송하고 네가 믿음으로 잘 될 거를 믿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걸 믿고 미리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 사정 알아주세요. 이것만 하나님께 알아는 데만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하고 어떤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기도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빠른 응답이 왔잖아요. 빠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도가 왜 길게 가냐,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할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이럴지어도 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기뻐한 일을 지금 또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니까. 이걸 요구하는데 이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또 답답한 거예요. 아마 이 성도도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 답답함이 자기 답답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답답함이지. 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할래 나한테? 언제까지? 그분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가시킨 자녀가 있어요. 결혼해서. 근데 그 자녀가 잘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걸 부모 입장에서 안단 말이에요. 보았고. 근데 이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너 지금 어떻게 힘들지?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자녀가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말한다면 뻔히 사정은 알잖아요. 그럼에도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감동적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뭐 내 거 있는 거 다 부모로서 내가 있는 걸 다 어떻게 털어서라도 뭘 어떻게 해줄 거예요.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소망적이고 또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말로 부모에게 좋은 말 하는 이 자녀가 정말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굳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그러면 세세히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데는 엄청 시간 들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알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기도하면서 시원한 맛이 오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오고 기도하면서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온다면 이 사람은 기도가 좀 뭔가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거기 있다는 거죠. 먼저 주님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실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감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반응도 굉장히 빨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요 아주 섬세한 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섬세한 여자. 아주 민감한 감성이 민감한 그런 여자분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말 한마디에 탁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해서 말 한마디 탁 하면 즉각적으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이분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걸 나는 여지껏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비유를 늘 들지만 이 부모님은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자식놈이 우리 부모님 피자 좋아하실 거야.
피자 들고 사가지고 가. 그럼 부모가 피자 먹으면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표는 안 내지. 그러나 기분은 안 좋아. 기쁠 수는 없어. 이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항상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답답한 거지. 그게 우리와 주님 관계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이제 메시지점에서 노래하듯이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물어봐라 좀 제발. 혼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좀 물어보라고. 어린애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비결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안에 결심해야 될 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많이 세밀하게 발견하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세밀하게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에 같이 계시니 그분을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더 많이 보겠습니다. 발견하겠습니다. 이 결심한다면 그분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 계신 것도 모자라서 출애굽기 때 내려오셨잖아요. 시내 산에.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대적으로 그때만의 그 사람들만의 혜택을 그 사람들에만 주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내 처자식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질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신데 소경 갖고 귀머거리 갖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분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알아듣는다. 못 깨닫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내 안에서 직접 음성 들려주지만 그분은 여러 가지 채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분의 존재를. 그래서 그분이 다른 성도,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만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 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캐치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또 많이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인간으로 그렇게 맞추려도 맞출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음성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교훈이고 또 어떻게 어떤 책망일 수도 있고 지적하시는 게 있을 수 있고 격려도 있을 수 있고 칭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그분이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럴 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그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이제 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회의 임재가 강하면 그분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분 존재가 진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자고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보게 하시니까 주님이 그 임재 속에 나타날 때 제가 본 그 주님은 머리가 빛으로 충만해서 얼굴이 안 보여요. 머리카락만 끝에서 보이고 옷이 희게가 굉장히 밝고 그게 실크 같은 실크보다 더한 부드러움과 그분의 발에 끌려는 그 옷을 입으시고 발 뒤꿈치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발을 잠깐만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 얼굴은 빛이 나서 얼굴은 안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쪼벅쪼벅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걸으시는 건지 그냥 이렇게 어디에 뭐가 밀려서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안수하기도 하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와, 그걸 보고 나 놀랬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구나. 주님이. 근데 놀라운 건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영의 세계를 아는 분들, 이쪽으로 좀 아는 분들은 이해될 텐데 성령의 임재와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는 달라요. 예수님의 임재가 더 진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집회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다양하게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의 존재가 더 내가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의식이 되는 본 것 같은 이런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눈에 보이게 동행했을까요? 그분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에녹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도 그랬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보다 더 생생하니까 300년 동안 하나니까 동행했다는 게 에녹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그분을 가까이에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눈에 본 것 같은 그분의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더 세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없고 종교적 열심만 있고 자기만 보여.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성도는 주님 얘기 못합니다. 나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뭘 했다는 거와 나에 관계된 건 얘기를 해도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는 건 이 설명을 못해요. 본 적이 있나 들은 적이 있나 뭐 알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이기는 삶인데 이게 또 수준 높은 신앙인데 이런 거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주님의 뭐 산기도 기도 원장님이나 신령한 목사님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동일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일한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올 한 해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세밀하게 발견하겠습니다로 고백하면 그분이 엄청 그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은 제가 경험하는 게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표현하기를 좋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한 해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주님과 많이 올해는 연합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 연합하는 거. 그분과 연합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의 연합된 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뭐예요? 다윗과 그분의 마음이 연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분과 연합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글이 다 주님이 말한 걸로 인정하셨잖아요. 그게 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제 이걸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인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건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가 교만한 것 같고 주님을 영광 가릴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이건 내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 몸을 빌어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아주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사역 초반에 어느 교회를 집회를 하게 됐어요. 안산에 어떤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를 집회를 하는데 낮 집회였어요. 이렇게 낮 집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 근데 이분이 이제 헌금을 들어서 기도해 주려고 헌금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 집사님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나오셔서 이제 내가 여기 가운데 서서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얹었는데 이분이 소리를 그냥 버럭 지르면서 막 그냥 뒤로 쓰러져서 난리가 난 거야. 나도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기도받으러 웃으면서 나왔다. 왜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그래가지고 나도 놀랬거든요.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왜 그런가. 저가 처음에 이제 분별이 안 될 때, 영분별이 안 될 때 이분이 귀신 역사한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 나는 사역하고 그분은 나를 보고 나왔어요. 웃으면서. 근데 제가 손을 딱 드는데 나는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들어 자기를 안수하는 거에 놀란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자빠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장한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닌 거지. 몸을 빌려드리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라고 하면 그게 주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걸 기뻐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24시간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사는 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말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해서 이거를 올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분께 결심하면 그분은 기뻐라 하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유삼 고백인데 결심인데 주님의 마음을 많이 가지리라. 주님의 마음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저한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많은 걸 구하는데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요.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다. 집회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마음을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20몇 년간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분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은사는요 1분이면 열려요. 이거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은사가 열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임파테이션은 전이해주면 그냥 열려요. 그리고 실습까지 시키거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것까지 실습하는데 은사는 구원처럼 쉽게 주세요. 믿음만 있다면 그냥 쉽게 열려요. 고신처, 기장처 목사님도 이런 분들도 그냥 쉽게 열려요. 사모하고 이러면. 근데 은사는 1분 만에 열려도 주님의 마음은 1분 만에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평생 구해야 돼. 평생 구해도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해.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은사로 사역하는 게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게 있어요. 제 사역이. 그래서
은사로 사역할 땐 그 은사가 나타나서 결과가 나오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그분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은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서 내가 사역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에 가장 그분이 바라시는 기도 제목을 듣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마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데 서신 썼을 때 난 지금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쓰는 거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님의 마음과 연합이 돼 있으니까 나는 이 성도들 위해서 쓴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미 네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본인은 모를 정도예요. 본인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도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착한 성도 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걸로 신앙생활, 이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의 핵심은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더 존경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이제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존경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시키신 일로 하다가 천국 간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그 어떤 분이 갔더니 유명한 분들도 있대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 그래서 상 받을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자기가 모르겠다는 무명인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윤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일 못해요. 우리는 그런 정도 일을 못합니다. 그럴 바에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한테 존귀함 받아서 천국 가서도 존귀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는 올해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을 시므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주님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사랑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서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 모든 걸 이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나는지 사는지 이걸 모른 채가 막 그분의 이런 게 있잖아요. 미혼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 이런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을 거라 보는데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한 분들이 이해될 거예요. 같이 있으면 만약에 카페에 같이 있다. 그 넓은 카페에 둘이 앉아있어요. 상대방만 보여. 나하고 그 사람만.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여. 다 흑백으로 가려진 것 같고 희미하고 오직 그 사람만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 그 사람 느낌.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만의 어떤 진짜 뜨거운 사랑이 오고 가는 이게 이렇게 미혼 남녀들이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주님하고도 이래야 된다. 주님을 너무 집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나한테 영향 주지 못하고 관심이 안 돼. 오직 그분만 느껴지고 그분과 모든 걸 나누는 게 기쁨이고 천국이고, 예,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필요해서 뭘 구하고 또 이런 개념에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존재 자체를,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 나도 그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같이 그 사랑에 동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져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죄도 있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의 존재를 만나고 사랑하는 이거를요, 굉장히 특별한 은사나 엄청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방해되는 요소만 버려도, 그게 사라져도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랑에 서로가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면 뭐 물 한 잔 마셔도 그게 다 기쁨이 되죠. 별거 아닌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조연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만이 존귀하게 보여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그 사랑의 모습들이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이 저를 가장 이쁘게, 정말 주님이 뜨겁게 저를 사랑한 그 시절이 있다면 그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말만 해도 눈물이 막,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보다 더 풍성하게 그분이 나타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은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장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매일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분과의 관계가 그때가 제일 뜨거웠고, 지금은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고 또 많은 걸 제가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게 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기술이 늘고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님 과거에 순전하게 그분만 생각해서 살았던 그 시절만큼은 안 되더라. 그래서 마음이 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있겠죠, 저도. 그러면 아마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 그분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데,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할 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분 만날 만하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은, 이분은 1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되는, 천국을 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분이 오면 상급이 없으니까, 구원만 받고 상급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상급을 받으라고 생명을 6개월 연장하고 어떤 분은 1년 연장하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주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이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 영혼을, 심지어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생명을 잠깐이라도 연장, 믿지 않는 자를 잠깐 하루 동안에 또 연장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서 이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 주님과 우리 자신과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자체, 주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분과 접속이 되면 그분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 만나면 벌써 그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걸로 인해서 이게 이거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더 갖게 돼요. 희한하죠. 우리 박 목사하고 연애할 때 박 목사하고 실컷 얘기하고, 그때 차가워져서 걸어다녔지. 걸어다니면서 먹고 얘기하고 몇 시간, 그러고 집에 보냈거든요.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한두 시간 또 하고 있어. 못다한 얘기.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해도 갈급한 거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렇죠? 누가 어느 시인이 이 얘기했어요.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래야 돼요. 주님이 우리하고 무슨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관계잖아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만들어진 관계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 뭘로요? 사랑으로, 나를 사랑 하나로 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계는, 최종적인 관계는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 이거를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싶지도 않고 맨날 그냥 달라는 걸로 하고 무슨 그분을 어떤 사무적인 관계에서만 대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목적이었어요, 율법도.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았고 자기의 축복받을 어떤 근거로 삼은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요.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전도도 하고 뭐 그게 다냐는 거야. 그 행위가 다냐고. 근데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이 허하고 뭔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 또 만족을 느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져야 만족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구석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다고. 그게 주님과의 실제 존재하신 그분의 존재와의 사귐에서 충족되어져야 될 것을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몸뚱이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주님이 빠져서 그래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마음을 나누겠다라는 이 목표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나누겠다. 그분의 마음 받고 나도 그분의 마음을 드리겠다. 그래서 마음신앙,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신앙을 가져야 돼. 행위 신앙이 아니라 마음 신앙. 마음을 우선으로 여기고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신앙을 갖는다면 이 사람 차원이 높은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결심해야 됩니다. 에녹이 노아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얘기는 무슨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동행하다는 단어가 뭐 산책길을 걷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상으로서의 소소한 일상으로서 가볍게 그분과 모든 걸 의식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도 같이 나누는 상태.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그분과 동행한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걸 바라보며 같은 템포로 그분과 간다. 그러면서 이벤트가 아니라 그분과 일상을 소소하게 나눈 데서 오는 소소한 기쁨, 소소한 만족 이런 걸로 여러분과 제가 올해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요 꼭 뭔가를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그 주님을 찾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또 없어요. 아무것도 목표가 없어. 그 허탈해. 그 엉뚱한 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뭐 그분을 뭐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그분 존재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로. 근데 그분이 존재 자체로 기뻐해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거에 대한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신앙이 없어요. 주님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너 자식놈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방 안에 처박혀. 문 다 닫아놓고. 그래서 밥 먹을 때나 나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밥 처먹고 들어가. 에?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와가지고 툭 던지는 거지. 나 돈 뭐 사는데 돈 필요하다고. 어느 부모가 이놈의 자식을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찾는 부모로 그런 식으로 찾는 자식놈을 누가 기뻐하겠냐고. 부모 입장에서. 나는 안 줘요. 그러면 아예 주질 않아. 태도가 틀림없거든. 부모가 뭐 지 봉이요? 자기를 뭐 꼭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약간 우리 박 목사 닮아가지고 뭐랄까 성격이 저하고는 달라요. 우리 박 목사하고 가까워요. 성격이. 조심스럽고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말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딸을 얻었으면 저 같은 성격일 것 같은데 그냥 저하고 죽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아들이 성격이 그렇다는 건 알아요. 잘 표현하지 않고 말 잘 안 하는 그러나 어느 때에 얘가 차를 타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별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근데 그 아이 말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알으라고 또 이렇다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노래소리처럼 들려요. 노래소리처럼. 그러니까 야 가자 백화점. 그래서 제가 얘가 이런 식으로 아빠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서 선물을 준 적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자식이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따로 살았거든요. 가까운데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느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늙으신 부모님 혼자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서 뭘 사드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주 찾아가 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효도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 계실 때 그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도 병 드시고 또 어려우시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라고 이제 애들이 바쁘니까 안 와. 근데 저는 장남이니까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이야기를 안 좋은 얘기를 다 해요. 싹 다 얘기.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속상해요. 속상해.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속상해하면서도 좋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아들의 문제를 부모 힘없는 병들은 부모 앞에 이런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기도해 달라고 이 자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입장에서 보면 얘가 부모로서 인정하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이 방법을 사용했죠. 가서 속상하시라고. 이런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러면서 또 교회에 재미있는 얘기 뭐 잘된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좋아라 하시고 다른 게 효도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과 동의한다라는 게 굳이 내가 뭐 필요해서 안 돼서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쫑알쫑알 나한테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친구 얘기할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노랫소리가.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도. 그래서 한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걔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커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얘가 나한테 다정하게 가까우면 무서워.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뭐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습보다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부모 자식 관계니까 아빠와 아들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거예요. 그분에게 조건이 없어. 그분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분 자체가 존재하고 계신다 자체가 나한테는 또 그게 소망이고 또 즐거움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런 소소한 거지만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게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그분은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딱딱하게 그분을 대하니까 그분 또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주님과 관계가 뭐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 이 7가지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산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그리고 그분의 속길이 더 풍성한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